할렐루야. 오늘은 베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일을 하면서도 행복해하고 그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일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이 강해집니다. 반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거나 또한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는 일에 대한 열정은 물론이고 책임감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 떠날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 이 야곱의 생애는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부분이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의 실패가 공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경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꾀를 이용하여 형의 축복을 가르쳤던 그 인간 야곱이 자신보다 더한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 14년 동안 고생하고 그 다음에 라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데 그 라반은 쉽게 그 야곱을 놓아주지 않죠. 14년 동안 딸을 이용해서 야곱으로부터 노동을 착취하고 끝까지 야곱을 보내주지 않는 인간 라반의 모습 또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지어진 이유는요,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을 통해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통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욕심은 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욕심의 죄성을 가진 야곱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형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것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서의 손과 같이 보이려고 짐승의 털도 붙이고 나름 비슷하게 온갖 노력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아무리 눈이 잘 안 보여도 그래도 장님은 아니었을 텐데 그 동물의 털과 사람의 털을 구분 못할 정도였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야곱의 성격을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야곱이 참 디테일이 강했구나. 그냥 단순히 동물의 털을 그냥 붙인 것이 아니고 그 동물의 털 중에 정말 사람의 털과 비슷한 털만 한 땀 한 땀 뽑아가지고 한 땀 한 땀 심었다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져봤을 때 거의 사람의 털과 비슷하게 그 정도로 이 야곱은 계산적이고 철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작전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이 야곱의 속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성공하기도 하고 축복도 받고 잘 나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야곱 역시 자신의 깨와 노력으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지만 그의 삶이 어떠했나요? 그의 삶이 계속 축복으로 이어졌나요? 오히려 자신보다 훨씬 지독한 라반을 만나서 돈 한 푼 못 받고 사기당하며 14년이란 세월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라반에게서 떠나고자 하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런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수요 말씀 바닥을 통해서 공부했던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에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떠나고자 할 때에 그 바로에게 요청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하나요? 보내주지 않죠. 바로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을 착취하고 괴롭혔고 그들을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버티다가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결국 포기하게 되죠. 근데 포기했나요? 끝까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가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결국 누구요? 모세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완악함과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와 라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는 바로의 완악함과 자신의 돈줄인 야곱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라반의 욕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대한 애굽의 위협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모세만 의지하며 불안에 떨었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과 라반의 그늘 속에서 이용만 당하며 떠나지 못하던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욕심과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을 가지고 태어난 야곱, 자신의 꾀를 이용하여 주도 면밀하게 살아가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순간 내 뜻대로 살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때론 고난과 연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연단으로 인하여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하게 되면요,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연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고난과 연단인데도 그것을 잘 견디고 버티며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고생한 후에 그는 이제 라반에게서 떠나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혼자 와서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생하면서 이젠 아내도 생기고 자식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기 가정을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라반이 품삯을 주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많은 것을 요구하면 라반이 자신의 가족과 처자들을 보내주지 않을까봐 겁이 나서 자신에게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오늘 3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과 검은 것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적은 양일 겁니다. 그리고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또한 그런 양들은 그 당시에 상품 가치가 전혀 없던 것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욕심 많은 야곱의 변화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어떻게든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가장의 처절한 몸부림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전에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라반이 그렇게 축복받은 것은 나로 인하여 내 하나님으로 축복받았다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야곱이었다면 이렇게 됐을 때 네 품삯을 줄게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을 텐데,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14년 동안 훈련을 받고 고생하고 연단을 받은 후에 하는 행동은 가장 적은 것,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만 줘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라반은 어떻게 하나요? 이 지독한 라반은요, 그마저도 주기 싫어서 어떠한 행동을 하나요?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일부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더라. 이 지독한 라반은요, 그마저도 확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양과 염소 중 아롱진 것과 검은 것들만 골라내가지고요, 자신의 아들에게 보냅니다. 그걸도 사흘 길이나 떨어진 멀리요. 그러니까 절대 만날 수가 없겠죠. 검은 염소, 아롱진 양과 멀쩡한 양들이 만날 수가 없겠죠. 참 지독하죠. 한 마리도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나마 조금 있던 희망, 그나마 그 조금 상품 가치가 없지만 그나마 그거라도 가지겠다고 했는데 웬걸요? 하얀 양들만 있어요. 확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정말 깝깝했겠죠. 그 약삭빠른 야곱이 라반의 속셈을 몰랐을까요? 이미 알았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결국 나를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야곱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기다리고 그나마 조금 받아서 가려고 했는데 그 양과 염소를 보고 있자니 참 그 라반의 혹독한 그런 그늘 속에서 나올 수도 없고. 자, 이 모습은 성경의 어떤 모습과 또 비슷할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어디 앞에 나왔다? 바로 홍해 앞에 나타났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로 가둬줬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죽이려고 오고 있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의 희망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야곱을 살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늘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한 야곱이 하는 일이라고는 이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껍질을 깎아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든 다음에 양과 염소들이 교미할 때 보여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야곱의 성격상 이런 주술 같은 말도 안 되는 행동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털을 하나하나 뽑아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아버지를 속일 정도로 계획을 했다는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나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거는요, 야곱이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보겠다는 한 가장에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같습니다. 확률도 거의 없는 무모한 도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었나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지팡이 하나 들는 것, 그거밖에 없었고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신풍나무, 살구나무, 얼룩얼룩한 나뭇가지 하나 들고 서 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계산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을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런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기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시 말하면 네가 억울하게 수고한 거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안다. 라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 안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며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08년도부터 아기사진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진관에서 스튜디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나름 참 잘나가는 아기사진 전문 사진사였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우리 선한청지교회에 왔더니 그 당시에 제가 촬영했던 애기들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한 5년 정도 스튜디오를 매니저로 운영을 했는데요. 제가 찍은 애기만 한 2,000명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찍었습니다. LA에서 그래도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고 찾아왔죠.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이제 그 스튜디오를 그만두게 되고 제 개인 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 또 제 개인 스튜디오를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2016년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와 이 사역을, 신학 공부를 동시에 한다는 게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서 과감하게 스튜디오를 클로즈를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클로즈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스튜디오에서의 수입이 없다 보니까 공부만 하면서 가정을 책임지기가 힘들어서 캐터링 배달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식사를 하는 그 주일날 점심을 하는 그 캐터링 회사가 제가 일했던 캐터링 회사입니다. 이 드림 캐터링이라고요. 네, 그 캐터링 회사에서 이제 점심 배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5인분의 식사 도시락통을 들고 이제 2층에 있는 어떤 사무실에 이제 음식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근데 입구를 들어가서 딱 들어가니까 사무실이 엄청 고급 사무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이쪽으로 길이 쫙 나 있고 양쪽으로 파티션이 쫙 나 있어서 이 젊은 이 직원들이 막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도시락통을 갖다 놔야 될 때가 한 10m 정도 거리예요. 멀어요. 쭉 이걸 가로질러서 거기 식당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이걸 딱 들고 주변을 딱 돌아보는데 이 순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막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데서 내가 나름 잘 나가던 사진사고 그래도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미국으로 그래도 공부한다고 유학 왔다가 내가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것이지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순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못 가겠는 거예요. 이걸 가로질러서 못 가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쳐다볼까 봐.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빨리 뛰어서 갖다 주고 와야 되겠다고 뛰다가 오히려 넘어질 뻔해가지고 구랑탕 이렇게 소리를 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 사람이 괜찮아요? 라고 묻는데 대답도 못하고 얼른 그 밥통을 갖다 놓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안 괜찮았습니다. 너무 속된 말로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차에 와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도시락통을 배달하고 있어야 되나 생각해서
엉엉 울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데다가 가끔씩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네가 왜 거기 미국 가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그냥 힘들면 들어오면 되지 왜 거기서 그러고 사냐. 그냥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한참을 우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나를 이렇게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 날 책임지실 텐데 왜 내가 부끄러워할까? 너 왜 부끄러워하니? 내가 너를 책임질 건데. 그게 뭐라고? 네가 평생 그 도시락통 배달할 일 하려고 내가 너를 부른 줄 아니? 근데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당당하게 이걸 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니까요, 제 캐더링의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니까 저를 캐더링에서 아주 그냥 고급진 직장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캐더링 배달을 하게 하시는데 제가 변화되니까 부끄럽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당당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며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자만하지만 조그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닥치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지쳐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환경은 여전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그 환경을 적응하고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난과 연단이 감사함과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이삭의 하나님이, 그 야곱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경상도 말로 하겠습니다. 내가 다 안 되인 좀에만 참고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